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일하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네. 하나님 이렇게 드려진 특송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주님의 선한 능력이 불붙듯 일어나게 하셔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정말 살아있는 믿음, 정말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님과의 관계의 그 깊은 믿음 오늘 시간도 부어지는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 잘 오셨어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배. 이 구약시대 때에는 이 예배가 제사였습니다. 이 성막과 성전에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정말 쉐키나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둘러 덮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만나주셨고, 친구같이. 그리고 그 안에서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다가, 광야 시절에 율법을 지키다가 막 실수하고 또 혹은 일부러 나타나는 그런 죄들로 인하여 범죄를 하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나오는 이 제사의 방법대로, 종류대로 하나님 앞에 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며 다시 용서해 주셨고, 그렇게 해서 430년 동안에 그 후에도 정말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된 그런 죽은 제물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 제도가 구약시대 때 예배였어요. 자, 그렇게 됐지만 아론과 그리고 그 아들들부터 시작된 레위 지파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만 그 성막과 성소에, 회막에 들어가서 예배, 제사를 집도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잖아요. 그죠? 모든 구약 성경이 예언된 대로 정말 그 모습 그대로 오셨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직도 여전히 그 율법과 정말 정죄와 판단과 그 죄 가운데에서 흑암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모든 약한 것들, 병든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치료하시고, 그렇게 고치신 후에 이제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뜻을 이루셨죠. 몸소 육체로 찢으셨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있던 성전에 그 제일 큰 사건이 뭐였습니까? 회막이, 그 커튼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회막의 커튼이 찢어졌다.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오셔서 찢으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에베소서 2장에 나온 대로 사람들 간에 그런 사마리아, 유대, 온 땅끝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 간의 그런 허물들, 그런 담들을 예수님이 육체로 허무셨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됐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기존에 드렸던 그런 제사제도, 그런 형식, 죽은 예배, 죽은 제물, 이런 죽어있는 껍데기 형식은 이제 아니야. 물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율법과 그리고 제사는 다 하나님 받으셨고 함께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 오시고부터 이 성령 시대에는 예배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껏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히브리서에 보니까 9장, 10장 이렇게 보니까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이게 정말 복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더 이상의 제사 제도가 아니라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가 긴급하게, 아주 긴밀하게, 때로는 급하게 하나님 찾으면 바로 즉시로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이 말씀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걸 우리가 받은 것이 최고의 복음이다, 복이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하여 하신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예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계신 성령의 전이야. 성전이야. 교회야.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관계 맺어지겠다. 그죠? 구약시대 때 모세 그리고 대제사장들, 제사장들만 그렇게 하나님과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각 사람, 모든 열방 가운데 각 사람마다에게 부음바 되셔서 우리가 몸이 성령의 전이 되어 주님과 함께 깊이 우리가 교제하며 그분의 뜻하신 바를 매일같이 알 수가 있어.
내 영혼을 구원하신 그 감격이 매일같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정말 내 안에서 맨날 예배가 드려지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속 기도가 터지고 말씀이 샘솟고,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안에 펼쳐지고 이루어진 거죠. 어디 뭐 다른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 뜻과 그 행하심을 내 안에 펼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 바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그것을 헤쳐나가는 그 능력, 그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시니 언제라도 그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으로 영광 돌리며 채워가겠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어디 복음을 찾으십니까? 어디 목말라 하세요? 여러분, 교회 각 지체인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했지만 이제 완화가 되면서 각 지체가 돼서 이제 봉사도 하고 나와서 교사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성가대 하고 막 다시 한번 부릴 듯 일어나야 될 텐데요. 어디서든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병원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어디서든지 말씀이 있고, 그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셨거든요. 이 믿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도 유대교 같이, 유대인들 같이 그냥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성전 안에도 계시지만 우리 각 지체들이 마디마디가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듯이 저와 여러분도 각 교회란 말이에요. 성전의 전이자 성령이 계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늘 일상 가운데 로마서 13장, 12장 보면 너희가 거룩한 산제물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매일같이. 이게 예배가 매일같이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모습을 통해. 그래서 주일날 와서 야,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와, 우리가 정말 사탄의 유혹과 정말 힘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러 와서 내 영혼의 쉼을 얻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면서 막 영광 돌려드리는 게 주일 또 예배잖아요. 그렇죠? 교회는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정말로 구제, 돈 없는 분들, 또 꿈이 없는 친구들 다 이렇게 도와주고 함께 꿈을 이뤄나가는 구제의 능력, 또 행사, 프로그램을 통하여 같이 막 어울리는 그런, 그리고 식사, 교육, 운동, 여러 가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나 정말 교회에서 제일 큰 목적, 제일 큰 계명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빠지고 예배가 소홀해지고 예배가 형식화되고 나머지 막 축구가 막 활성화되고 막 뭐 구제가 활성화되고 다른 게 막 활성화되면 이게 가분수가 되는 거야. 가분수. 정말 핵심이 나약해지고 빠져버리니까 다른 것들로 막 사람들 막 모이게 하려고 다른 것들을 막 키워나가려고 하다 보니 그게 인본주의, 그게 세속화주의, 그게 막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로.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지. 나약해 빠진 거죠. 정말로 예배가, 그 말씀이, 그 찬양이, 그 기도가, 그 예배 한 시간, 그 나타나는 역사 가운데 이 심령들을 살려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나가는 거죠. 그 힘으로, 그 선한 능력으로.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교회는 예배 드리러 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만나는 거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보면요, 믿음은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4절. 자, 우리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4절인데요. 자, 봅시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예배 가장 모범을 보여주는 예배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딱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예배.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 아벨의 예배, 가인의 예배. 보니까 어땠습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오잖아요. 1절부터 보면
이 아담이 하와와 동침을 해서 가인을 먼저 낳고 다음에 이제 아벨이 나왔죠. 세월이 지난 후에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당시에는 이제 율법을 받기 전입니다. 성소가 있기 전이고 십계명이 있기 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그 법을 주시진 않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당시에도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여기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죠. 그랬더니 갑자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아니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당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네. 잘 보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 예배에 정말 그 하나님 받으시고 받지 않으신 그 예배의 중심이 뭔지 알아야 돼요. 뭐 땅의 소산이냐, 뭐 양의 첫 새끼의 기름이냐, 이 예물에 관한 것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여기 성경 말씀대로 보니까 뭡니까? 믿음으로. 이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더 나은 제사, 딱 우리가 딱 들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베스트, better,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정말 최고의 제사, 최고의 예배, 이따만한 헌금 최고? 우리의 생각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성공주의적인, 정말 그런 우리 분위기 속에서 살다 보니까 무조건 1등, 무조건 많이, 무조건 빨리, 막 이런 민족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가 무엇일까 하면 뭔가 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better, best 이게 아니라요. 여기 보니까 무조건 칼같이 그러잖아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 무조건 칼같이 해야 되고, 무조건 짜임새 있어야 되고, 콘티도 탁탁탁 해가지고, 인간들이 엔터테인먼트를 합니다. 물론 맞아요. 예전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예전이 없다? 이거는 예배가 될 수 없을 만큼. 예전이, 형식은 다 다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전은 항상 있어야 되죠. 그러나 예전 중심, 율법 중심이라고 해요. 이렇게 똑같이 가인과 같은 땅의 소산, 정말 이 형식적인 그런 예배로만 나아간다? 잘 보세요, 여러분. 나타나잖아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때요? 형식과 외식으로 그동안 예배 드려왔던 모든 성도들과 모든 그런 모습들은 문 닫아버립니다. 왜?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율법적인 그런 형식적인 예배와 그런 신앙은 열매도 없고 나타날 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학교 다니듯이, 그냥 조기 축구회 가듯이, 그냥 놀러 가듯이 다녔다 보니까 은혜가 없는 거죠. 여기 보니까요, 옳은 제사, 옳은 예배라는 것이요. 정말 옳은 예배.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이냐 하나님의 기준이냐, 이 차이예요. 하나님의 보셨을 때 가인의 제사는 최고의 것으로 드렸겠죠. 당연히. 예. 땅의 소산들, 정말 얼마나 풍성한 것들을 드렸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인도 질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질적으로. 아무리 열심으로, 사도 바울 기억하십니까? 자기의 열심으로 아무리 그렇게 정말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생각으로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그거 알고 했어요? 아니요. 가인도 똑같아요. 가인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육적인 눈이 벗겨지다 보니까, 비닐이 벗겨지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이게 아니었다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아벨의 제사로 나아갔잖아요. 아벨의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로. 그죠? 자기의 열심. 이게 참 무서운 거니까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드렸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이 더 나음이 무엇인가? 바로 옳음이라는 것이에요. 의롭다. 의롭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 의는 나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유일한 의. 모든 인간은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예배, 말씀, 찬양, 기도. 이게 바로 생명에 나타나는 예배와 정말 치유되고 구원받은 자들이 막 감격하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아벨의 예배라는 거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막 화려하게 뭘 국기를 막 흔들어대고 막 뭘 해도 그 심령들 가운데 이 아벨이 드렸던 더 나은 예배의 그 심령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보세요, 여러분. 기도해도 조금 하나님이 딜레이 되는 기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에는 즉시 응답이 있고 만수 응답이 있어요. 때와 시기가 차야 되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바로 한국 사람들은 바로바로 막 당장 내일 안 드려지면 하나님 어디 있어? 이게 껍데기들밖에 없는 신앙이다 보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정말 뿌리가 잘 박힌 그 나무들은요 힘을 냅니다. 가뭄일 때 더 힘을 내요. 더 힘을 내. 뿌리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왜? 물을 찾으러. 메말랐어도 모든 땅이 다 메말랐어도 정말 건강하고 뿌리가 깊은 나무 막 물을 향해서 막 쭉쭉쭉 뿌리가 막 힘을 내요. 그러고 나서 탁 물을 만나면 쫙쫙 빨아들이잖아요. 막. 그래서 건강하잖아요. 푸릇푸릇하잖아요. 근데 힘이 없는 나무들은 들어갈 생각을 안 해. 이 차이인 것이. 그래서 마음껏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더 나음의 예배. 그 기준이 믿음이다. 이 믿음은 인간 스스로부터 절대 나올 수가 없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하고 있어. 이거 절대 저조차도 매일 쳐내는 거예요. 매일 쳐는 거예요. 나는 계속 순수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계속 내 자신이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내가 뭐라도 계속 한 심령의 예배자로서 계속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 가운데 온전하게 내가 예배를 드린다. 이게 계속 새로워야 된단 말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야, 믿음은 뭐요? 선물이라. 은혜라. 선물을 그냥 주는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네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뭘? 이 복음의 능력을. 아직도 죄 가운데, 율법 가운데, 아직도 형식 가운데, 고통 가운데, 흑암 가운데 아무리 하나님을 기도한다고 해도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정말 심령이 통한 기도를 할 수 있게 알려줘. 그들에게 정말 기도해주고 온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줘. 목마르게 예수님 정말 우리 성령께서 그렇게 탄식하며 우리 위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좀 만나라. 하나님 좀 만난 예배 좀 드려라. 유다에게 그러셨어요. 차라리 저가 나지 않으면 좋았을 것을. 유다도 그랬단 말이에요. 유다도 예수님을 판 유다도요.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도요. 가인과 같이 이 바울이 사울되기 사울같이 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 이 사람들은 육적인 생각, 육적인 마인드로 육적인 심령으로 예수님께 예배해서 예수님께 간 거예요. 예수님을 팔 생각이 사탄 마귀로부터 들어온 거잖아. 유다가 영적이었던 사람이었으면 조금만 자기의 틈타는 이 사탄 마귀를 분별할 수만 있었으면 어떠한 방식으로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나타나셨겠지만 이 가룟 유다도 쓰임 받았지만 되도록 저희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을 뻔했다.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1차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건 땅의 것이에요. 1차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게 1차원적으로 사는 거예요. 본능적인 것들. 보니까 분명히 뭐 내일은 해가 떠오르겠지. 아, 이제 또 겨울쯤 되니까 추워지겠지. 이런 이제 막연한 믿음들 있잖아요. 아, 내일 아침에 내가 지금 자면 눈 뜨겠지. 아, 이따가 우리 와이프, 우리 남편, 우리 뭐 엄마 아빠, 내 동생들 집에 들어오겠지. 혹은 이런 믿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도 믿음인데 이 믿음들, 눈에 보여지는 거, 그냥 막 뭐가 나타나야 되고 막 이런 것들, 정말 자기가 막 뭘 해서 막 얻어내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쫓아가는 1차원적인 믿음이 있고요. 두 번째 믿음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분별해야 돼요. 두 번째 믿음, 제일 중요한 믿음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확신되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이거는 1차원적인 믿음하고 결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니까. 뭐든지 기도를 들어보면 뭡니까? 다 해달라는 거. 해달라. 근데 정말 예수님 얼굴 구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막 이렇게 오늘도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뜻을, 하나님 뜻을 막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가 들어봤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2차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훌륭하십니다.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 예수님과 이미 합한 영혼들은요, 1차원적인 거는 그냥 뭐예요? 그냥 따라오는, 그러니까 있으면 편하고 없으면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모심이요, 그 안에 정말 화평이 있다. 잠언의 말씀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이쁜 여자랑 사는 것보다 정말 추리해도 정말로 마음이 평안하고 믿음을 가진 그런 여인과 움막에서 사는 게 100번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이 모인 교회들이 지체가 되어 교회를 이루어져 나가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 그 성도들을 통해 마음껏 영광 받으시는 그 살아있는 움직이는 교회,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야, 에베소 교회야,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 첫사랑 떨어진 거 언제 회복할래? 이끌어가는 자들아, 언제 회복할래? 하나님이 웃으시며, 왜? 더 이상 예배는 지겹다. 더 이상 제사는 지겨워. 그 양과 소의 피가 내게 너무 쏠릴 만큼 너무 많이 그런 거에 묶여 듣는 것이.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 계속 선포됩니다, 여러분. 자, 15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지금 범죄한 사울 왕에게 지금 사무엘이 찔러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 제사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 들었으면 거기서 마치는 게 아니라 그 순종까지 하면 얼마나 더 하나님이 순양의 기름, 최고의 그 순양의 기름보다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깨달으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결코 내 스스로 나온 믿음으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막 드리려고 하는 가인의 제사는요 똑같아. 그냥 최고의 거 드리면 되겠지. 그냥 뭐 최고의 막 극상품 막 그것만을 막 성공주의적으로 막 하면 되겠지. 그 제사 그리고 순양의 기름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막 그냥 막 하나님을 막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게 흔들릴 것 같아요? 네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네 중심. 네 중심이 딴 데 있으면서 그거 해달라고 좋아하실까? 정말 말씀이 칼이 되어 여러분의 잘못된,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그 신앙관을 찔러 쪼개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맞아야 돼, 우리는. 아, 인본주의, 인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재고 판단하고 생각했구나. 빨리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뭐 말 잘하는 말쟁이들이 막 무슨 뭐 설교를 해도 복음되지 않으면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대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 시간 원합니다. 맞아요. 하나님 주십시오. 그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아니 이런 기도가 계속 터져 나와야지. 응? 주야로 그거를 구해야지.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11장 11절 이하에 보니까요. 이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아들이 생선 좀 주세요. 아빠 여기 알 좀 주세요. 하는데 네가 생선 대신에 정갈 뱀을 주고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니? 부모 입장에서? 하물며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최고의 베스트, 최고의 배러는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좋은 것, 최고의 하나님 입장에서 좋은 것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성령이 내게 임하여 정말 그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그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내가 정말로 그 말씀을 귀로만 듣다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까지 부어지는 게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구하십시오. 뭘 구하십니까?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좋은 것 하나님 성령 부어주세요. 근데 이 성령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성령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방법까지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제 말이 아닙니다. 이 성령 받은 방법은 말씀을 듣는, 말씀을 온전히 성령 받은 이 베드로, 성령 받은 자가 말씀을 풀어서 말씀대로 이 베드로와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전했던 것은 예수와 복음이었어요. 예수님과 부활이었어요. 그거 외에는 전한 게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게요. 막 어디 막 정말 이단들 막 어떤 막 사이비들 가면 막 접신시키는 것처럼 막 바달바달 막 여러분 어디 그런 게 나와 어디 응? 어디 그런 게 나오냐고. 물론 성령이 임하시면 정말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는 우리가 모르죠. 그러나 정말 여기 나오잖아요. 오직 말씀에서 뭐라고 나와요? 성령이 말씀 듣는 성령이 임한 자들이 어떻게 120명이 어떻게 성령 받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정말 모여서 그 두려움 앞에서도 기도했을 때 성령이 나타났잖아요. 그랬더니 방언을 하고 정말 많은 역사들 통변을 하고 막 그게 나타난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성령 받은 자가 말씀을 전하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뭐예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우리는 껍데기 형식 외식 이런 예배는 죽어있는 예배. 그러니까 기도가 안 드려지고 예배를 안 받으시고 하는 것 같으니까 얼굴 안색이 하나님 앞에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죽어있네, 안 계시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해서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연단이 필요하다. 믿음엔 연단이 필요해. 결코 쉽고 가벼운 게 아니에요. 믿음을 하나님이 톡 주셨어요. 성령이 임하였어요. 너무 기뻐요. 기존에 내가 내 믿음으로 막 했을 때보다 이 성령이 임하여 주신 믿음이 선물로 받은 믿음은 얼마나 감격되는지 모르거든요. 기존에는 내가 내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고 없는 것 같고 막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정말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여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밤낮으로 막 기도하게 되고요. 은혜가 충만하죠. 여러분 경험하신 줄로 믿어요. 수련회 때나 이럴 때. 자, 그렇게 성령이 임하여서 했을 때 그 기쁨, 그 감격. 근데 이 믿음이 연단으로 들어가요. 그냥 쉽게 거기서 그냥 그 믿음대로 쭉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고 교회들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지상의 교회는 그러나 계속 시험 들고 계속 말하는 것마다 사람들마다 다 세상적이다 보니 내 믿음도 자라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그게 연단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필요한 겁니다. 시험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이 믿음이 성숙될 수가 없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내가 받는 환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나이다.
그러므로 그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내가 즐거이 기뻐할 수 있으리로다. 이 말씀의 내용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베러, 베스트,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뭐 예배, 뭐 최고의 막 유창한 그런 말씀 선포, 뭐 철학이 바탕으로 한 뭐 그런 것들, 귀 듣기 좋게 하는 그런 말들 더 이상 그만합시다. 진짜 진리 안에서 더 나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정말 이 시대는 더 이상 이제는 형식과 외식인 거는 이제 찢어버려야 돼요. 벗겨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더 나은 예배,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 그게 이제 나타나야 더 이상 이제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가, 우리 중고청들이 더 이상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제는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리턴, 컴백할 수 있는 정말 그런 더 나은 예배가 이제 드려지기를 우리 모든 한국 교회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하고, 저 역시도 평생을 이제 남은 모든 목회, 모든 열정을 이 더 나은 예배 드리자라는 그런 취지로 나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꼭 이제 위드 코로나니까 이제 우리 예배, 우리 토요일 날 꼭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신앙 상담과 오시는 길은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도 정말 살아있는 예배, 영적 예배 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하여 정말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바 된 성령에 감동된 그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정말 아벨의 예배로 나아갔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의 열심이, 자기의 열심이 정말 없어지고 죽어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정말 그 정욕과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후에 나타난 예배,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부음받은 예배, 그 생명력이 나타나는 예배가 우리 모든 한국교회와 우리 중고등부에, 또 특별히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삶의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